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고분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들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 오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사랑을 알게 됩니다. 거저두시지 않고 깨우시고 부르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 나누게 하시니 이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하나님께 올려드린 찬양의 가사와 같이 우리의 마음을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의 크신 사랑을 날마다 더욱 절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통감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사랑 아니면 우리가 설 수 없음을, 우리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숨쉬며 나아갈 수 없음을 더욱 분명히 알게 하셔서 이 땅을 살아가는 중에 우리의 입술은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리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부르셨사오니 말씀을 통독할 때에 그 속에 담겨있는 우리를 향한 아버지의 뜻과 마음이 이 시간 잘 풀어지게 하시고 우리 안에 잘 깨달아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판에 친히 새겨 주시옵소서. 이 한날도 주님과 온전히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살펴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2장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2장 말씀 함께 통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니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시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느니라.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간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범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여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은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도둑질하지 말라 선포하는 내가 도둑질하느냐. 간음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간음하느냐. 우상을 가증히 여기는 내가 신전 물건을 도둑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 때문에 이방인 중에서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하면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하면 내 할례는 무할례가 되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규례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율법 조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겠느냐. 무릇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에 할지니 영에 있고 율법 조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통해 무엇을 깨닫게 되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과 마음이 무엇인지 분별케 되십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서 어떠한 생각을 하게 됩니까? 저는 말씀을 보면서 우선 초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네요. 1절을 보실까요?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함이니 판단한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무슨 얘기일까요? 말씀은 있는 그대로 이야기를 하자면 남을 판단하고 결국 그 판단이 나에게 돌아와서 그 기준에 나 역시도 들지 못한다라는 이야기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을. 남을 판단하는 사람을 향하여 말씀은 퇴로를 닫고 있습니다. 다른 여지를 두지 않고 있어요. 판단하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다 팽개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소개하고 있다는 거죠. 그 내용이 뭡니까?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참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죠. 왜 그렇죠? 우리가 주로 무언가를 판단하면서 목소리를 높일 때 나는 그러지 않다라고 여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나는 그 기준 안에 들고 있다라고 여길 때가 많다는 거죠. 나도 못하면서 상대방을 판단하는 경우도 종종 있지만 나는 하지만 상대방이 못할 때 그것을 판단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술도 마시지 않고 담배도 먹지 않아요. 그러면 술과 담배에 대해서 나는 깨끗한 것 같아요. 그런데 교회를 다니면서 누군가는 술을 여전히 마시고 누군가는 여전히 담배를 먹습니다.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교회 다니면서 왜 그런 일을 하냐고 이야기를 하죠. 저는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이 있다고 생각해요. 즉 나는 지키는데 상대방은 지키지 않을 때에 우리는 마치 그 속에서 나는 괜찮고 상대방은 좀 그렇다라고 여겨서 그 부분에 대하여 자꾸만 판단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내가 누군가를 판단하면서 사실은 그 판단에 나 역시도 걸려든다, 나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 이야기를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어요. 그럼 우리가 이것을 공감할 수 있을까요? 단지 그 맥락으로만 보면 공감하지 못하실 분들도 더러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나는 굉장히 스마트한 것 같은데 저 사람은 어리석어 보여서 내가 저 사람이 어리석다고 말하는 건데 왜 말씀은 내가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저 사람과 내가 다를 게 없다라고 이야기를 할까? 이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이지? 내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지?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있다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보고 싶습니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한다. 판단하면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의 한계가 있어서 내가 어떤 면들은 되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안 되는 것 같아서 어떤 부분에서는 의로운 것 같고 어떤 곳에서는 불의한 것 같다라는 우리가 착각을 느낄 때가 많이 있는데 저는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최근에 많이 살펴보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순전하게 말할 것인가? 우리가 혼잡하게 말할 것인가? 라는 주제입니다. 그러면 순전하게 말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는 사람들은 내가 술을 마시지 않게 되었을 때, 담배를 먹지 않게 되었을 때 이것이 내가 내 힘으로 절제하고 내가 내 힘으로 나를 통제해서 옳지 않은 것에 내가 발을 들이지 않은 것으로 여기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내가 이와 같은 삶들을 살아낼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 올려드릴 거예요. 로마서 1장에 드러난 것처럼 미련한 어리석은 자들이 아니라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지혜가 있는 사람들은 자신의 삶 속에 나타나는 열매들을 내 것이라고 여기지 않고 이것이 내 안에서 불가능한데 하나님 때문에 열매 맺게 되었다라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릴 거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말을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지는 일들이 은혜로서 나타나는 고백이 많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입술에는 나는 하고 너는 하지 않고 이 잣대가 너무나도 강하다라는 거죠. 그것이 경험으로 축적되어지고 지혜와 지식으로 축적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그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더 그 늪 속에 빠져들어서 어떠한 헤아림을 가지고 사느냐, 이것이 정의고 이것이 옳다라고 여기는 그 헤아림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그 길로 같이 빠지게 만드는 그런 위험성이 있다는 겁니다. 마치 인생이 내가 사는 것처럼 여겨져서 너도 할 수 있고 나도 할 수 있고 너나 나나 이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힘주어서 말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혼잡하게 말하는 사람은 또 무엇을 양산해요? 혼잡하게 말하는 사람을 양산해요. 이 땅의 죄의 논리는 결국 죄를 짓게 만드는 논리인데 그 죄의 논리의 가장 근본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하나님처럼 여기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통제하고 절제하고 개발시키고 또 단련시키고 우리가 훈련시켜서 나라는 존재를 더 나은 존재로 우리가 계속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환상에 젖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논리에 빠지면 사람밖에 안 보이죠. 사람에 대한 이야기로 점철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그러니까 나를 들여다보지 못하는 거죠.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 존재인지를 망각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도 확인했고 고린도후서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해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라는 존재가 하나님 앞에서 보여지면 누군가를 판단할 만한 그런 존재가 되지 못해요. 그런데 판단할 수 없는 그러한 자격 없는 존재들이 주어진 삶의 내용들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많은 판단을 가지고 삽니까? 저라고 예외가 아니죠. 목회자라고 절대 예외가 아닙니다. 일상을 살아가면서 아주 쉽게 내 기준 안에 상대방을 보면서 상대방을 평가하게 된다는 거죠. 판단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은 이야기를 하는 거죠. 누구를 막론하고 핑계하지 못할 것이다. 너희가 죄라는 것에 속해서 죄라는 것의 그 열매를 끊임없이 양산한다는 것을 아무도 핑계할 수 없을 것이다.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 하나만 가지고도 이렇게 우리들은 많은 생각들을 가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어제라는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잘 들여다보세요. 누구를 만나셨습니까? 어떠한 일들을 행하셨습니까? 우리가 그 속에서 어떠한 모습으로 우리가 태도를 취하던가요? 우리의 입술이 어떠한 식으로 열매를 맺게 되었을까요?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신앙이라는 틀 안에서 가정생활도 하고 직장생활도 하고 사회생활도 하게 되었을 텐데 우리가 과연 어떠한 말들을 양산하게 될까요? 그 속에서 이 말씀에 우리는 예외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오늘 이 말씀의 주제는 어떻게 이어질까요?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라. 지금 우리의 민낯을 드러내는 이 말씀이 우리를 어떠한 자리로 끌고 나가겠냐는 겁니다. 오늘 말씀은 자연스럽게 어느 곳으로 가냐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특별히 율법 조문과 심판에 대한 이야기로 그 말씀의 흐름이 있어요. 2절 말씀을 볼까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나도 예외일 수 없는 내 자신을 보면서 하나님의 심판이 나에게 비껴갈 거라는 우리가 상상을 할 수 있습니까? 내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는 그 판단이 있다면 하나님도 그 판단으로 나를 헤아리실 텐데 내가 그러면 예외가 될 수 있겠냐는 거죠.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들이 은혜를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죄받지 않을 만한 그 의로움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언가를 주장할 만한 아무것도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 받은 것 같이 말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 같이 말하는 것이 순전하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을 때에 이게 참 얼마나 신비한 이야기입니까? 얼마나 오묘한 이야기입니까? 오늘 말씀 그대로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그러면 우리 중에 아무도 예외가 없는데 하나님의 심판이 그럼 여기서 말하는 심판은 1절에서 말하는 판단과 연관성이 있는 거죠.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우리가 누군가를 판단할 수 있다면 하나님도 우리를 판단하실 건데 우리가 어떻게 헤아림을 갖고 있느냐가 곧 하나님이 우리를 헤아리는 근거가 될 수 있는데 과연 우리가 쉽게 말을 낼 수 있을까요? 말이라는 것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깊이 깨닫게 되어집니다. 3절 말씀을 보세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과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그러니까 말씀의 맥락은 결국 판단할 수밖에 없는 나의 한계, 내 인생의 민낯을 계속 들추어내고 있는 거예요. 왜요? 무엇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라는 존재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점점 캐내어서 결국 뭐 하게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말씀의 맥락은 결국 우리가 의지할 바는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바라보는 방법 외에는 길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개선해서 이것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이러한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없어요. 1장에서도 잘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1장 21절을 보세요.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어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인생 중에 내 생각이 참 허망해졌다. 내 마음이 참 미련해졌다. 나는 지금 어두움에 속했다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몇이나 있습니까? 마치 그 다음 말씀에 스스로 지혜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다라는 그 말에 모두 걸려들죠. 사람들을 보면 다 똑똑하거든요. 다 지혜롭거든요. 다 자기만의 어떤 그 말을 쏟아내는 일에 너무나도 능숙해요. 그건 무엇 때문입니까? 자기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어리석게 여기는 사람이 말을 아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말을 아끼지 않고 많은 말들을 쏟아내는 까닭이 무엇이겠어요? 스스로 지혜 있다나 어리석게 돼요. 즉 어리석은 우리들이 나 자신을 지혜롭게 여기기 때문에 자꾸만 어떤 말들을 끊임없이 내는 거죠. 그런데 그 모습이 오늘 2장 1절로 2절로 3절로 계속 풀어지면서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더 들추고 있다는 그런 마음을 저는 오늘 이 아침에 갖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마음으로 이 한날을 지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전하게 말하게 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면 순전하게 말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의 한계가 무엇인지, 우리의 민낯이 무엇인지 들추어 내십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게 만드셔서 우리의 입술이 누구를 자랑하게 만드느냐? 순전하게 하나님만 자랑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목회에도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이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도 적용될 수 있고, 그것이 내가 다니는 직장에도 사업장에도 적용될 수 있는 거죠. 이 한날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그 말씀이 녹아져서 결국 오늘도 여러분들의 시선이 더욱 하나님께 고정되어지는 그 엄청난 축복이 삶 속에서 풍성하게 누려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잠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미련함이, 우리의 어리석게 됨이 참으로 한탄할 만큼 깊고도 또 깊습니다. 그래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한 인지가 부족하고 그런 것에 대한 헤아림이 부족해서 여전히 우리 자신을 그만큼 여기지를 못합니다. 우리의 민낯을 제대로 보지 못하기에 저마다 겸손을 말하지만 우리의 한계가 여실히 드러납니다. 하나님, 우리는 감출 수 없는데 자꾸 감추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역사해 주셔서 우리의 깊은 속내까지 다 드러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려 읍수할 수밖에 없음을 하나님 알게 하셔서 이 한날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가 선줄로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 늘 엎드린 상태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 감사로 눈물로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모든 성도가 은혜와 평강 중에 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줄로 믿고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